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1대1 제자 양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양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악한 영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끌려가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참 안타깝다.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지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결국 미혹하는 영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인터뷰를 한 그 영상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보신 분들이 이제 우리 같이 양육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저게 뭐 중심이 뭔지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이만희 교수가 말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가게 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벗어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적인 면을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답니다. 자기가 예수님 안 믿을 때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착하고 선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요, 그 회사 사장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 여호와의 증인들만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 눈속임하지 않고 그리고 돈도 계산도 정확하게 해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정확하게 장부해가지고서 남겨놓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부 여호와의 증인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면서도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들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왜? 구원 못 받으니까. 14만 4천에 못 들어갈까 봐 그렇게 합니다. 몰몬도 마찬가지죠. 몰몬도 그렇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정말 반듯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몇 단입니까? 우리 1단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단들하고 비교해 볼 때 뭐 교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적인 그런 면을 보면 너무 부정직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전부 거짓말 같고 말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게 이게 정말 이중적이고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아마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고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뭐 사는 거야 뭐 대충 살아도 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실이 정말 이단들보다도 더 발라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이중적이지 않아야 되고 위선적이지 않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믿음이 뭐냐 말이죠.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믿음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한다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목사인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믿음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한 대로 또 가르친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저에게 오는 그 실망감은요, 여러분이 갖는 실망감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실망과 절망감이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평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침대에서 그냥 일거죽 이투족을 거의 보다시피 하면서 제 아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목사이기 전에 제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워. 다 그러시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다른 점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데, 물론 뭐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그들의 생활 양식이라든지 또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와 많이 달라요. 뭐 언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할 때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 배우게 되죠.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뜨겁게 뭐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신앙이 막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삶에 정말 정직함이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우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뭐 할렐루야도 정말 많이 하고 아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믿습니다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 미국 분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차를 타고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게 건물 안에 들어있는 파킹장이어가지고 이게 참 애매하게 된 거예요. 다 파킹해도 건물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앞에도 건물이 있고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차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게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아마도 배럴이 문제인 것 같다. 차지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점프 케이블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차를 뒤져보니까 차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제가 그라제도 놓고 온 거예요. 워낙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안에 파킹장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때 몇 사람한테 물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점프 케이블이 없대요. 근데 한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년 여자 백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이제 싣고 있길래 제가 실리곤 좀 도와드리고 고맙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글로 왔는데 안에 그 건물 안에 있는 파킹장이 돼가지고 이게 웬만큼 길어갖고는 이게 케이블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차를 좀 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미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그냥 미니밴을 그냥 둘이서 크게 해서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조금 차를 빼서 드라이브웨이 쪽에 조금 이렇게 차를 하니까 이제 차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옮기는 동안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몇 명이 백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일이냐? 뭐 도와주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베러니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분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런 걸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중년 그 백인 여자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차주를 해가지고 시동을 거니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삶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는 손길이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이론만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면 안 되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형제가 헐벗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뭐라 그래? 평안히 가라. 그리고 말로만 뭐라 그래? 덥게 하라. 또 말로만 뭐라 그래?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몸에 쓸 걸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육신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영적으로 정말 헐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영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양식 못 먹고서 그 영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실제적으로 그들이 주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실제적인 그런 액션을 취할 때 행동을 취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죽지 않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용품을 사기 위해서 오피스 디포에 갔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몇 가지인데 아주 많이 샀더라고요. 내가 이거 고르다 보니까 뭐 주보용지도 사게 되고 또 뭐 펜도 있어야 되고 또 포스테이지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게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서는 이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하나 꺼내면서 이제 교회용품이니까 영수증 처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는데 6개짜리 팩으로 되어져 있는 스카치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카치 테이프가 6팩으로 되어 있는 스카치 그 테이프라고 하는 그게 품목이 안 찍힌 거예요. 영수증에. 몇 번을 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10몇 불짜리인데 얼마나 좋아요. 땡 잡았죠. 근데 순간적으로 야 이거 갖다 줘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지. 내가 교회용품을 사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안 되지. 근데 또 마음 한편에는 귀찮은 거예요. 나중에 또 가게 되는 때 있으면 돌려주든지 뭐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귀찮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내가 괜히 이거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귀찮았어. 그냥 넘어가지 뭐 이거 몇 푼이나 한다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하던 걸 멈추고요. 영수증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갔어요. 갔어요. 갔더니 카운터하는 사람이 또 바뀌어서 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거 샀는데 많이 사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네가 계산을 안 했다. 여기서 계산 안 해줬다. 근데 왜 이상하게 내가 안 했으면 나갈 때 여기서 그 스큐리티 거기서 삐삐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 그래서 그냥 몰라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돌려주러 왔다. 그러니까 우아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요. 그 종업원이 우아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이거 돌려주기로 왔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돈을 페이하든지 그래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죠. 크리스찬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왔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 작은 것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동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미루면 절대로 못해요. 미루면. 당장 생각이 났을 때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가능해지지.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다음번에 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행동으로 옮겨야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그래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했구나 하는 것이 지나간다면 그 마음이 주어진다면 또 어떤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또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하나가 온다면 그걸 붙들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꾸 다음에 해야지. 뭐 천천히 해도 되겠네. 뭐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질 않아요.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죠. 누가 부자예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나? 누가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 돈을 적절할 때, 꼭 필요할 때 잘 쓰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는 사람은요, 마음이 풍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근데 돈은 많이 모아놓고 뭐 저장을 많이 해놨어. 뭐 세이빙도 해놓고 체킹에도 있고 뭐 펀드도 해놓고 많이 모아놨는데 돈 하나 쓰는데 발발발발 떨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 더 못 쓰는 사람은요, 거지 중에 산 거지.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있어요. 내가 돈을 전략하고 내 것은 참 전략해서 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는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그 사람 부자예요. 여러분, 믿음도 같은 원칙이에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요, 상대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부요함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의 부요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믿음과 행함은 꼭 상반되고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행위를 자꾸 얘기하면 믿음과 반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을 자꾸 우리가 갖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구원을 갖다가 행위로 받는 것처럼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의 어떤 파워를 갖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종교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주의자들은 과거에도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 행위를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고,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행위를 해야지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중세 로마 캐토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당시도 성경이 카톨릭 사제들에게만 있었으니까, 신부들에게 있었으니까, 성도들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행함을 잘해야, 선을 행해야, 그리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걸 행함을 잘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구원을 행위로 묘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마음껏 갖고 놀려고, 조종해서 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것이고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티칸에 지금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정말 그거 지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만약에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그거 못 졌을 겁니다. 그거 못 져요. 그러나 그렇게 큰 성당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당을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 그 농민들은요, 정말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대성당을 지을 수 있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바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너희들이 교회 와서 성당을 짓는 데 와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성당 사진이나 또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보면 왜 그런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가끔씩 저 교황이 나와서 하고 그럴 때 뭐 부활절 행사 이렇게 할 때 보여준다고요.
저는 그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내 감정이 복잡해져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세계에서 제일 신성하다고 하는 그런 베드로 성당을 보면 속에서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내가 아니까. 그 시대를 제가 공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지을 수가 있을까. 정말 그 농민들의 삶은 힘들었어요.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빨아다가 말이죠,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거라는 걸 생각하면 마음에 화가 나요. 적당히 큰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느냐 말이죠.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행위에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잖아요. 루터가 나오고 켈빈이 나오고 츠빙글레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나오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까 행위 나오면 믿음과 반대되는 걸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행함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래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구원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뭐가 따라오느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함께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역사하고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누구에서 난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예요.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도는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 선생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정말 그 행함이 없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행함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금 여기 행함, 믿음이 없는 이런 행함은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줄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나요? 누구도? 귀신들도 뭘 믿어요? 뭘?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의 한 분인 걸 믿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고 영접해서 마음에 열어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계신 거를 알긴 알아. 근데 그분이 내 속에 함께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믿음하고 그냥 머리로만 내 생각으로만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주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계시는 것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내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행함이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구약의 인물 두 분.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참 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시냐면 100살 때 주었던 아들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 믿음이 이제 온전해진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인정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한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탐하러 왔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서는 쳐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정탐꾼이 왔다 그러는데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이 라합은요 여자이면서 기생이고 참 추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기 분명히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도망가게 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라합의 그 믿음이 그 행함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 나타날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역사한다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면요 함께 역사하시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쓰세요. 그런 공식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좋고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나는 이렇게 믿음 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믿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내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고 쓰는 자가 부자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라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행함과 그런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행함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행함과 믿음은 체험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체험하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면 뭐가 오느냐? 체험이 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은 한 단계 위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첫 번째는 뭐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행동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말씀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어요. 뭔지 모르고 어떨 때는 받아 먹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실천시켜 나가게 되면 믿음의 능력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깨달음이 오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그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맛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활력 있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막 뜨겁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나가서 막 안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막 교회 오고 전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뭐 덤덤해져 가지고 뭐 전도도 뭐 별 관심이 없고 교회 봉사도 뭐 이제 알아서들 다 하시겠지 뭐 등등 뭐 다른 사람이 또 하시겠지. 그래서 그 믿음의 매너리즘이 뭐예요? 굳어버리는 그런 타성에 젖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다시 신진제사 일으키듯이 활력을 막 일으키게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신앙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행함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이렇게 할 때 내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활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맛보는 거죠. 내가 정말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할 때 활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의 위기가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가 있다면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다는 게 뭐예요? 중풍병이 뭐예요? 듣기는 다 들어요. 보기는 다 봐요. 그런데 뭘 못해요? 손발을 못 움직이고 몸을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내 몸으로 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이에요. 중풍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내가 보는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여기 일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너르겐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의 에너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이 여기서 온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일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활력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활력 있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뭐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물론 바쁘게 지내요. 그러나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간증 못 들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고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못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는데 아시마켓에 전도 나갈 때마다 보는 형제가 있어요. 헬로우하고 게파소, 아미고, 무이비행 하고 인사를 하는 그 형제가 있어요. 과테말라에서 온 형제인데 그 형제 하는 일이 뭐냐면 모자를 둘러쓰고 그냥 카트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파킹장에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형제를 보고 하이하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3주 전인가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제 옆에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인가 봐요. 와서 있는데 나하고 자꾸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영어를 잘 못해요. 스페니시, 한국말 조금 하고 이제 영어 조금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정말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그냥 스페니쉬로 브로큰 스페니쉬죠. 브로큰 스페니쉬. 예수 그리스도의 꼬라손, 이제 여기 꼬라손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예수님 계시냐 이제 이렇게 브로큰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대요. 믿는데요. 그러냐고 그래요. 아, 그러냐. 너 그렇구나. 참 좋다. 이제 그래. 너 패밀리들이 있냐? 그랬더니 패밀리가 있대. 근데 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과테말라 다 있대. 그래서 패밀리들은 다 예수님 믿냐? 교회 다 나가냐? 에클라시 처치 교회 가냐고 이제.
그랬더니 다 나간대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네 자녀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7명이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7명? 야, 그럼 너 와이프가 몇 명이냐? 와이프가. 왜냐면 7명 정도 날라면 와이프가 한 2-3명은 돼야지 7명 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와이프가 몇 명이라 그랬더니 운호래, 운호. 한 사람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무처 와이프 노굿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많으면 노굿이라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전화기를 들고서 말이죠, 저한테 와가지고선 전화기를 열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보여주고 자기 애들도 보여주고 딸도 보여주고 아들도 보여주고 또 둘째 딸이 결혼해가지고서 아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나도 잘 봤죠. 그러고 나서는 또 할머니들을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머니들을. 그래서 자기 그 동네에 저기 사는 그 아줌마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은 젊은 남자인데 이번 누워가지고 침대 같은데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막 괴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에 있는 애인데 교통사고 카 액시던을 나가지고 그래서 이 몸을 못 움직여서 일을 못 해가지고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지를 몰라서 처음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해가지고 멕시코의 자기 패밀리들한테 돈을 보내준대요. 그리고 거기 지금 독거노인 3사람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는 그 젊은 남자한테 돈을 또 보내준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지금 아시마켓에서 그거 카트 밀어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몇 푼이나 벌겠냐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패밀리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독거노인들 뭐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얼마를 내가 도와주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를 위해서 매월 보낸대, 매월. 그리고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있는 자기하고 혈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돈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는 거 아니고요. 물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거 아니고요. 믿음과 함께 가는 그 행함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또 어떤 은혜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시대에 믿음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할머니에게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요, 그 말씀 듣는 시간들이 그 시골에 이제 있었으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교회도 너무 멀고 또 무슨 말씀 집회를 하면은 막 멀리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된장 싸가지고 고추장 싸가지고 그 다음에 쌀 싸가지고 김치 가지고 둘러매가지고 말이죠, 그 말씀 듣겠다고 몇십 리를 걸어가는데 몇십 리.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냥 캐시가 없으니까 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미라는 것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 뭐라 그럴까, 그 닭을 또 집에서 키워가지고 그 닭을 갖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목은 이렇게 내놓고 몸만 이렇게 싸가지고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이죠. 그렇게 드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으로 그냥 바로바로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도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정말 부족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망을 했는데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듣고 배우는 것은 빈약했지만 그 듣고 배운 것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벽기도에 대한 부담이 와요. 그러면요, 그냥 새벽기도 나가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즉각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으세요? 그게 자꾸 마음에 와요? 그러면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전도하세요. 미루지 말고 하세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죠. 왜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까? 왜 행동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하세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의 부담이 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내가 믿고 중보 기도하면 돼요. 뭐 중보 기도라는 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 그거 하면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막 그러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부담이 오면 그렇게 하세요. 11조 떼어먹는 것이 자꾸 부담이 되세요. 그러면 그냥 드리세요. 마음에 걸려도 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나 내가 복받기 위해서 11조 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부하 찾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오면 그렇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행함으로. 그러면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간의 밀접한 관계예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때 그 사람이 뭐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나오느냐, 뭐 수요 예배 잘 나오느냐, 뭐 새벽기도 잘 나오느냐, 뭐 11조 잘 하느냐,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냐 안 하냐, 뭐 이걸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다 지킨다고 정말 과연 믿음이 있는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속에 숨은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권사돼야 되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인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내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그런 행함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런 행함의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잘라내보세요. 한번. 그 유혹을 한번 무시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용서한다고 말해보세요. 찾아가서 그냥 이야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합니다라고 이렇게 행함으로 옮겨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행함으로 함께 나타나는, 순종으로 함께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그런 순종 안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행함 없이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행함 없이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런 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갖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는 말씀을 같이 암송하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열심히 할 게 뭐 있나? 난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자꾸 행함을 뭘 하라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행함에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냥 염려,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행동하세요.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이세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지. 그리고 담대하게 창조적인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